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예수님의 첫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아주 오래전에는 거기가 북이스라엘 땅이었겠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곳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혼합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역에서 하스몬 왕조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하스몬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왕이 갈릴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갈릴레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존의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하기 시작하면서 갈릴리는 유대 문화권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그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던 당시에는 거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문명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이중 언어 생활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 당시 아람어였을 건데 아람어와 그리스 말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율법을 존중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본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종교적으로나 혹은 신앙의 결이 좀 많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지도자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정통 율법학자들, 그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 성장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까지 내려오시면서 굉장히 큰 무브먼트를 이끌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대목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라고 마태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는 도대체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세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이미 다른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권세, 정치 권세,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세상인데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면 이 권위들이 침범을 당하는 거죠. 자기 권위에 손상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 체제와 권력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현존 질서와 체제의 권세를 존중하며 살 건가? 아니면 내 선생 예수의 권세를 인정할 건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권세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와 체제,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뵙고 절을 하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현존 질서 체제와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 질서 체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 질서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끌려다니고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그 일을 잘 못하죠. 요즘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종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나요? 다 그 권세를 더 존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밑뿌리에는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리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모인 우리 서로 공동체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되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득한 옛날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옛날의 세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느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바울로는 어느 편지에서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사람들이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